요한계시록 19장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 탄자 재림 예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최고의 그 정점 부분을 찍는 그러한 최고의 찬양과 그리고 감격과 잔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그 할렐루야라는 그러한 찬양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은 신약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105편, 6편 자주 나옵니다만은 신약에서는 이 할렐루야가 처음 등장하게 되고 4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1절과 3절, 4절, 6절 4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엄밀히 따지면 5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 그것이 바로 또 할렐루야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피크인 최고봉에 그러한 정점을 찍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늘의 큰 찬양대가 모든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바로 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신랑 신부의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이 할렐루야가 나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가 얼마나 유명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할렐루야가 오늘날 서로 만날 때 인사할 때도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를 꼭 부활주일 때만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 대형교회의 큰 예배당에서 부르는 그 할렐루야 제가 참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큰 교회에 제가 부러워하는 것이 없는데 딱 오늘 이 할렐루야 찬양을 불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참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부러움보다도 감격하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수만 명의 그러한 전 교인이 다 나와서 똑같은 여자들은 흰옷을 입고 남자들은 검은 정장을 하고 그 예배 좌석 1층과 2층 모든 성가대 그 좌석이 한 2, 3만 명이 되는가요? 참 너무나도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그 할렐루야라는 그러한 찬양을 드렸을 때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에서 그 할렐루야 찬양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뛰게 되어지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여 부르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그 찬양하는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광경을 보여준 그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말린 거예요. 아니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지금까지의 그러한 그 모든 과정들은 보면은 환란을 통과했습니다. 7인과 7나팔과 7대접 재앙을 통과하고 나서 오늘 이 19장에서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백마를 타고 오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만이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방식은 참으로 좀 특이합니다. 그 절기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축제 때에 그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서 그 신랑이 그 신부에게 이제 그 프로포즈를 하게 될 텐데 그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보증인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갑니다. 3가지를 준비하고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3가지를 준비하는데 이제 혼인 서약서와 그리고 포도주와 그리고 은금, 폐물들, 이게 지창금이라고 그러죠. 이 3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신부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이러저러한 그 신부 측의 아버지 되는 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신부 측의 아버지는 또 이제 3가지의 중점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신랑, 그러니까 사이 될 사람의 그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 이 3가지 면을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되어지면은 이제 혼인 서약서에 그 아버지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 측의 이제 최종적인 의견을, 신부 측의 의견을 듣는데 프로포즈죠. 포도주에다가 그 잔을, 포도주의 잔을 따라서 이제 그 신부에게 그 잔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그 신랑이 정말로 나의 남편이 되고 또 자기의 그 영원토록 반려자가 될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그 포도잔을 마시는 겁니다. 다 마시는 게 아니죠. 반잔을 정도를 마시고 몇 방울을 그 서약서에 그 포도주 몇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도 그걸 나머지를 다 마시고 나서 이제 지창금을 그 신부 측에 전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결혼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 같이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만 자기 집에 가가지고 신랑은 자기 집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신부와 떨어지면서 같이 동거할 처소를 마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한 1년 정도 신랑과 떨어지는데 이제 그것이 정혼이라고 그러죠. 정혼. 정혼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신부는 그 떨어진 과정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몸 단장을 하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제 신랑만을 기다리는, 그리고 신부의 수업을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랑이 집을 다 마련하고 이제 신부를 데려올 그런 준비가 다 되었으면은 자기의 마음대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날짜를 정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준비가 다 끝났다 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데리고 가라 하고 아버지가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나팔을 이제 불면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장면의 모습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늘에 천군 천사의 모습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러한 그 장면인데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러한 찬양의 내용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 할렐루야. 4번, 5번 울려 퍼지는 그 할렐루야. 이 말은 할렐, 그리고 루, 그리고 야. 이 3가지의 합성어가 바로 이 할렐루야인데 할렐은 바로 이 할랄의 명령으로서 찬양하라 라는 그러한 말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라는 것은 바로 당신, 유라는 것이고 야는 야훼의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께 찬양 드려라 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할렐루야의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떤 의미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전에 할렐루야를 또 찬양합니다. 또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와 4생물이 합쳐서 또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광경의 장면입니까?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또 할렐루야 그분의 통치하심을 모든 정도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아 그분 통치하심을 보아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스리신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 신부와 아내를 우리가 좀 더 그 헬라어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 신부는 눈패라는 그런 말이 있고 구네라는 것은 바로 이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는 그 눈패라는 그러한 신부의 단어를 쓰지 않고 구네, 아내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정혼식을 통해서 이미 아내가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그 여정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 그리스도의 참된 아내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흰옷을 입은 모시옷을 입은 빛나고 환한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준비되어진 그러한 사람에게 초청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19장 9절에 이 복,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 세상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요한계시록에 7가지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축하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적어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까? 초청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부로 단장되어진 그런 그 모시는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결혼식에도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부가 단장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단장을 오랫동안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부들의 그러한 모시옷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그것이 바로 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왜 이와 같이 결혼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한번 보십시다. 구약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5절인가요?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고 불리고 너의 나라는 뿔라 결혼한 여자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네 땅은 결혼 축하연이 벌어지는 곳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신랑이 처녀 신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결혼하실 것이며 신랑이 자기 신부를 좋아하듯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바로 이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그 정혼식에서 신랑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깨끗한 그러한 정절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신부의 자세를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청함을 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나타날 그런 그 재림주로 오실 때는 그 모습이 바로 흰 말을 타고 온 자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이 활짝 열리고 흰 말과 그 말을 타신 분이 보였는데 그 말을 타신 분, 그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다. 신실함과 참됨. 이름을 가진 그분이 순전한 의로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모든 것을 다 통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이 많은 면류관, 그분에게는 오직 그분만이 알고 계신 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존재되어진 그 로고스, 그 이름이고, 그리고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눈부시게 흰 모스의 옷을 입고 그분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지상 재림, 그분의 한 군대로서, 심판주로서 어떻게 나오냐. 날선 검을 가지고 치시고 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바로 진노의 그 포도주 틀을 밟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이미 다 이제 청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한 날짜를 그 날짜를 우리가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봄에 봄 수확기와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수확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절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봄에 그 봄 수확기에 세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을 추수 때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추수하고 나서 알곡은 먼저 곡간에 드리고 나머지 쭉정이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다 태워버리듯이 바로 이 봄 수확기, 이른비라고 그러고요, 또 늦은비라고 그럽니다. 이른 곡식과 늦은 곡식, 이른 곡식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14만 4천이라고 그런다면 바로 이 늦은 수확기, 바로 이 가을 추수 때는 이제는 그 유대인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환난을 통과하는 성경에 말하는 7년 환난이야, 3년 반, 그 7년 환난을 통과하는 그 늦은 수확기,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는 다음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흰말을 타고 오신 그분의 그 이름이 네 가지의 이름입니다. 충신과 진실이요, 그 다음에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신비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창조 때부터 존재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로고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이름이 바로 이 허벅지에 적혀 있는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렐루야 찬양 때에도 바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주님 재림할 때에 허다한 군대로서 그분을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신부와 흰말, 백마 타고 오신 그 재림주로 오실 그분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지냐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쭉 읽어보면 나는 그 짐승과 그와 함께 모인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그와 함께 그의 꼭두각시인 거짓 예언자 곧 표징을 일으키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게 예배한 이들이 현혹시키고 속였던 자도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 심판의 내용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그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질 그러한 사람, 바로 이 짐승과 함께 바로 이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전에서부터, 성소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있는 성소의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그러한 이 사명을 가진 목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빠지게 되는 그런 이 형벌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먼저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 던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나도 편중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편중. 그러니까 공평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훈련보다도 설교가 더 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보다도 약속에 치중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큰 병폐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설교 지상주의, 훈련을 등한시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바로 이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그 훈련을 등한시한 하나의 메시지로만 주일날 한번 나와서 메시지로만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병폐를 꾸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사들의 삶의 패턴을 보아야 되는데 그 패턴은 무시한 채 그냥 일주일에 나와서 한번 강단에서 외치는 그러한 설교로만 목회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뼈아픈 지적인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 명령보다도 이 약속에 너무 성도들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는 강조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는 삶을 제껴두고 그 명령을 조금 어기더라도 막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원래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먼저가 아닙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은 뭡니까? 내가 자기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야만이 빛이 되고 부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강단에서 부르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껴두고 그냥 오로지 이 약속만 붙잡고 그 약속만 달라고 때를 쓰는,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부를 이루게 되고 외적으로만 모든 것들이 잘 됐을 때 휘황찬란하게 자기의 몸을 꾸몄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균형 있는 목회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에 이제 다음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제 그 무정에게서 올라온 그러한 모든 그 악한 영들이 잠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보다도 먼저 오늘 여기에 거짓 예언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여기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게 예배한 이들을 현혹시키고 속였던 자도 붙잡혀서 그들은 산채로 유황 타오르는 불꽃에 던져진다. 그리고 남은 자들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남은 자들, 땅에 남은 자들, 그 모든 사람들도 그 말 탄 분의 칼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으면서 환희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함께 이 땅의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가라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느라고 아무리 그때의 문을 두드려봤자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는 바로 이 신부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원래 이 신앙인은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맞춰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현재 이 밟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언제든지 주님 오심을 만반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신부된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그 천상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부리며 바로 백마 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심판날에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이 가장 먼저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올바른 성도들의 행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린 양의 주인 되시고 백마 타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